만 67세인데 며칠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런 나이에 소천하신 것이 참 안타깝지만 또 다행스럽게도 그 후대를 잇는 목사님을 또 지정해 놓으시고 올 1월에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됐다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올 1월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부임 목사를 또 세웠습니다. 계시다가 7개월 후인 며칠 전에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67세라는 이런 나이에 이렇게 갑자기 소천하셨는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70세가 가까우면 밤새 안녕입니다. 우리가 늘 죽음을, 우리 육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송도 있지만 죽어 이 세상 떠나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또 그런 시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영광스러운 소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불행에 모두 애써서 열심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죽음, 또 땅에 남은 성도들은 우리를 천국 환송 예배를 잘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잘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주의 일에 충성하고 하루하루 입성을 잘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 목사님의 소천을 아쉽고 애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함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떠올리면서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그 말씀은 죄로 인해 죽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혼만 사느냐? 영혼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요 우리 육신도 사는 겁니다. 아멘.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이 죽게 되고 그 죄로 인해 육신의 저주가 임합니다. 죄가 죽으면 죄가 소멸되면 육신의 저주도 없어지고 육신의 저주도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라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할 때 저주가 무엇이냐?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나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가게 되었는데 저주가 무엇이냐? 나면서 병듦도 저주요. 일찍 병이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함도 저주요. 가난도 저주요. 망함도 저주요. 유혹에 빠짐도 저주요. 또한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서 악하게 되는 것도 저주. 입만 열면 욕설과 비방과 욕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 부정을 입으로 토해내는 것도 저주입니다. 즉 저주라 하면 우리 육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좋지 않은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또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해함을 받게 하는 것, 육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나쁜 현상들을 다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영혼이요 저주는 육신의 삶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욕설과 판단의 말과 영혼들에게 덕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 있다가 또 잘 지내다가도 주일 예배 드리고 또한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주일만 되면 가족과의 다툼이요 분란이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또한 저주입니다. 저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듯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저주라는 것은 임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죄 없이 함을 받았음을 내가 믿는데, 내가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가 떠나면 저주도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난다고 들었고, 그리 믿고 아멘 했는데, 왜 내겐 온갖 저주스러운 생각과 저주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자꾸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 구원을 믿는데 저주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가? 참으로 저주가, 죄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저주가 계속해서 예수 믿는 나에게, 또 내가 예수 믿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내게, 열심을 내는 내게 저주가 도무지 떠나질 않습니다. 아까 열간 모든 현상들, 그 현상들 중에 자꾸만 내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이 저주도 떠나야 되고 없어야 되는 이 저주가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내 주위를 맴돌고 때와 시에 따라서 그냥 수시로 내게 이렇게 저주가 임하는가? 참으로 숙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다고 했는데 이 죄, 저주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수시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죄가, 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저주까지도 떠난 것인가? 저주가 내게서 완전히 저주와 나는 이별을 해야 되고 내겐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만 임해야 되는데 저주가 내게 도무지 떠나지 않습니다. 자, 숙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도대체 알 수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되면 저주도 떠나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어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났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저주죠. 저주죠.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데에 대한 증표로 감사함으로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해왔던 자들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들이 예수 구원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내 죄가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의 일부를, 그 수입의 일부를 자기들에게 감추었다. 그 감춘 것은 행위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 감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해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므로 네가 네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즉사하는 저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부인데, 그런데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저주가 임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저주가 임한 겁니다. 참으로 이 문제를 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아주 얕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그거는 1차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으로 봤을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영혼은 분명히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속인 결과에 의해서 그 육신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은 구원이요 성령 임함입니다. 라고 교회에서 그리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에 이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은 그 믿고 구원받은 자가 간절히 사모하니 간구함이 하니 그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니, 믿으면 구원이요 성령 임함이라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대한 그건 위로에 불과한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바울은 묻지 않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더니 마침내 성령이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교회의 성도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성령 임함이다. 그러므로 봤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성령 임한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간절히 간구하니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또한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임함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또 그 사람이 육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셔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이요 간구함으로 성령 임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성령을 모시고 충만하면 모든 저주가 떠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러므로 무시로는 말은 늘이란 말이죠. 무시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엇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다가도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저주를 다 떠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면서 허약하고 병듦으로 일찍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그에게 임한 육신의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저주를 물리치고 죽을 몸을 살리고 삶의 모든 저주를 성령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니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몰아내는 권능 있는 자가 되셔서 저주가 다시는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또한 우리 주변을 맴도는 육신의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고 다시는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니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늘 준비된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삶에